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 저희 모든 흩어져 있는 가족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날씨가 더워질 것 같다가 다시 또 목요일 비가 오면서 다시 날씨가 또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절기에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몸을 관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39절로부터 있는 말씀,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어떤 분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독교는 신이라면 불교는 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을 신. 불교는 뭐라고요? 각. 무슨 각자입니까 이게? 깨달을 각. 불교는 깨달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믿음, 두 번째 나오는 믿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요? 보나는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더니 이거 오디오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비디오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98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과 영생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믿음으로 배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믿음으로 예수의 큰 일을 행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98번 사용됐을 정도로 믿음이 강조되는 책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무엇을 믿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과 생명, 믿음과 영생의 책 요한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요한복음 외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발췌해 보면 믿음이 하는 역할,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과 관련해서 그릇된 믿음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맹신, 미신, 광신, 그것이 그릇된 믿음들입니다. 맹신은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맹신하는 것,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신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잘못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불교에 많이 그것을 써서 굿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뭘 씁니까, 이 사람들이? 미신, 그죠? 미신. 부적을 쓰죠, 부적. 그 부적을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든지, 아니면 비계 속에 놓든지, 아니면 집에 이 적당한 위치에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부적을 믿는 것입니다. 부적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부적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을 믿는 미신입니다. 또 세 번째, 광신이 있는데요. 잘못된 곳에 너무 열을 내서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미칠 광자, 미친 듯이 믿는 거예요. 우리 넷플릭스에서 그 이단 종교에 대해서, 이단 신앙에 대해서 방영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잘못된 믿음들, 맹신, 미신, 광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설명해도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맹신, 미신, 광신은 그래서 불신보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믿음, 참다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성숙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귀한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성숙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참다운 신앙이란 말씀에 기초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믿음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은 믿음은 엄격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은 모르지만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믿음, 이것은 자칫 아까 말씀드렸던 맹신, 미신, 광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의 교증은 1권 633페이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말했다. 느낌도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명상했더니 믿음이 생겼다. 오랫동안 벽을 보면서 참선했더니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가부좌를 틀고 벽을 보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깊이 명상하고 참선하면 깨달음이 이르러 오고요. 그 다음에 부처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성경의 종교 기독교는요, 명상하거나 참선해서 힘을 써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없이 무조건 믿는 것, 그것이 맹신이고 미신이고 광신입니다. 이런 사실 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된 것이 성경과 상관없이 무조건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신학 박사시고 유명한 글 쓰신 분이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영 다른 말씀을 하셔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요, 그 말씀이 정말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할,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요즘같이 유튜브에 말씀이 넘쳐나는 때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입담이 좋아가지고 논리적으로 완전해서 인기 있는 목사고 큰 교회 목사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으면 위험한 신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사인 제가 들어도 참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들 참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있는 그 건강 정보들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건강 정보들이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의 원칙들을 적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무슨 암이 많이 걸리냐면요. 무슨 암이 많이 걸립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 이 암 걸리면 참 위험한 곳에 있어서 수술도 잘 하기 힘든 그런 장소에 암이 많이 걸려요.
췌장암입니다. 췌장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맞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는데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췌장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뭘 많이 먹습니까? 채소. 예. 채식을 위주로 하고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식사 끝에 뭘 많이 먹죠? 과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요즘 이 과일들이 굉장히 당도가 높고요. 여러분, 옛날 과일하고 요즘 과일하고 당도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 옛날 과일보다 훨씬 더 단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 과일나무 주변에 설탕을 뿌려놔가지고 더 달게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당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주로 많이 먹는 것이 이 단백질, 고기 종류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요. 그래서 밥이나 국수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빵 이런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과일을 먹기 때문에 이 과일을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췌장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준원 박사님이 최근에 만났는데요. 이제 이 재림교인들이 전에는 뭐 다른 일반인들보다 10년 더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게 뒤집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냥 카더라라고 하는 정보들, 검증되지 않은 이 건강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수술이 필요한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뭐 이 췌장암에 대한 얘기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연구 결과로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 추정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제가 여러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건강 정보들, 이것에 매달려서 자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과연 성경하고 맞는 것인가,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사적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께서는 그저 맹목적으로 주여 주여, 제가 개신교회 방문했을 때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믿음의 열성을 이렇게 깨우기 위한 구호로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말씀을 그저 맹목적으로 맹신하게 하고 광신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가 전해준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말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믿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지금의 현실로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믿을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구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차원 높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친히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욥이 경험했던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오디오 신앙에서 비디오 신앙으로 그 믿음의 차원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유대인의 교육법에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듣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의 맛이 새로워지고 또 맛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아시는 그분은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한다 그래요. 그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상의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쌓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딱딱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신앙을 생활한 지 이제
20년, 30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지 거의 뭐 50년, 60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오래므로 너희는 마땅히 뭐가 될 터인데요? 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의 초보를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재림교회 안에도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상스러운 기별을 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소리와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내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 소리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래 성경이 의미하는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의나 주장의 목소리도 이 자에 대어 보아야 합니다. 자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주장일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 논리가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잣대에 대어 보아서 이 말씀이 과연 바른 소리인지 아니면 빗나간 소리인지 엉뚱한 소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대하면서 대체로 세 가지 성격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권면만이 아니고 위로만이 아니고 경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면, 위로, 경계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편식은 곤란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간히 경계도 받아야 하고 권면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는 위로받기 전에 그의 삶의 진상에 대한 경계도 괴로웠지만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행한 과거 그리고 그의 누추한 삶이 공개될 때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도 받지만 권면도 받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정말 그 말씀의 따끔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회개해야 하고
경성해야 되고 다시 새롭게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기심을 버리고 말씀의 경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권면과 경계를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 선지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교회 증언이라고 하는 9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권면이에요. 교회 증언 9권, 그 다음에 증언보감 3권,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2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새 교회 증언을 이렇게 읽어서 보내는 그런 사이트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교회 증언을 이렇게 예언의 신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5권째 나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인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경계를 받고 무릎 꿇고 다시 회개하고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번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적 중심의 신앙보다 우선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연복음 20장 29절에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의심 없이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읽음으로 믿는 믿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기초한 참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누군가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의 차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형통케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의 많은 소리와 주장이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각색해서 꾸며낸 이야기들, 진리가 아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속이는 자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네.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진리의 편에 늘 선택하고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진리를 찾아 갈급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 복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쉘탑의 성도님들 말씀을 직접 듣는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국에 나가 계시는 이상철 목사님, 배운숙 집사님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셔서 아멘. 한국에서의 보내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다음 금요일 우리 장례 예배를 앞두고 있는 우리 김선희와 모든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유족들과 성도들이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